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들어서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거듭나게 되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8절입니다. 우리 7,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다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게 되는 것은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 이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얘기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이 밤중에. 그게 어디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랍비니까는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관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알죠.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은 아직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때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오신 분인데 이 밤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나왔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다시 태어나져야 되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 니고데모 앞에 있는 이분은 독생자예요. 자기 자신을 니고데모에게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 길은 놀랍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길은 똑같아요.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옛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도록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킨 사람들이에요. 다 등불을 켰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게 된 사람과 기름이 준비되어서 주님 만날 때
등불이 켜 있을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왔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주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주님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즉시 벌써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중요합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잖아요. 철로역정은 이 멸망성을 떠나서 천국 도성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그 여정, 그 모든 것이 존 버년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잖아요. 똑같습니다. 존 버년이 말한 대로 지금 읽은 말씀에 믿는 자, 어린 양을 피를 칠하여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 그 믿음은 계속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 차에 정탐꾼들이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악자손,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산다. 내가 그 삶을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말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들어온 게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 이 믿음이 없는데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이 믿음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불뱀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주님이 자기네들을 죽게 하려고 불뱀을 보냈을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불뱀의 물릴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장대를 매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장대를 매달았을 때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은 장대에 매달려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 민수기에 60만 명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형태도 안 보이죠. 6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모세가 든 구리뱀, 놋뱀, 그것은 광야에서 유일하게 태양빛을 비춰서 빛이 났어요. 그 빛이에요. 그 빛을 쳐다본즉 살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게 단순한 말씀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이 육신을 따라서 불뱀에 물린 자가 불뱀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놋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언약의 말씀들을 믿는데 우리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풍랑 칠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에 빠지지 않았는데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 여정 속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든지 현실, 상황을 바라보든지 이것이 병고침을 얻는 자의 믿음이나 풍랑 칠 때 물 위에 서 있게 하시는 믿음이나 가나안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이 밤에 니고데모에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동일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이 3장 16절을 읽기만 하면서 다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물어보신 주님이시여, 주님, 저희가 이 토요일 새벽에 예배하는 자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오 주님,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죽은 믿음, 잠든 믿음을 깨우시사 진리와 빛으로 깨우시사, 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연합된 믿음 속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지키는 영혼들 속에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일깨워지는 깨어있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